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합니다. 기도응답의 주인공 옆에서 말씀 듣게 되어 영광입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기도응답의 주인공 되시고 기적의 주인공 되시고 간증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내일 새벽에 우리 보너스 티켓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하루를 빼먹으신 분들은 다 나왔는 걸로 해주는 날입니다. 내일 꼭 나오셔서 보너스 스티커를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데니엘 엑시스가 지은 자기절제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사람의 의지는 한계가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의지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인간의 의지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만은 인간이 자기 의지로 결정하고 의지력 가지고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순간 실패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금연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 금연 운동을 예로 들게 됩니다. 그 사람들 중에 자기 의지를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은 금연에 실패했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면서 자기 의지를 철저하게 부정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자기 의지를 부정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의사 선생님이 자기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프로세스를 따라서 진행하는 대로 순종했더니 금연에 성공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세상의 유혹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 의지로 이길 수 없다고 자백하고 그렇게 달려드는 사람, 그 금연운동 프로그램이나 프로세스를 따라서 의사 선생님들이 하라고 명령하는 대로 따라했더니 금연에 무조건 성공하더라 하는 사례를 그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오디세우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병사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는데 이 오디세우스라는 사람이 세이레르라고 하는 예쁜 여자 신이 나옵니다. 그런데 병사들이 이 예쁜 여자 신 세이레르가 꼬이니까 병사들이 전부 다 그 꼬임에 넘어가 가지고요 물에 빠져 다 죽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 꼬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할까 하다가 오디세우스가요 전부 다 묶어버립니다. 묶어가지고 배에 태워가지고 꼼짝 못하도록 묶인 사람들은, 병사들은 아무도 유혹에 빠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참 재밌는 내용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의지력은 참 한계가 있고 부족합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단은 이거 영원할 수도 없고요. 환경에 따라 바뀌고 또 조건에 따라 바뀌고 또 기분 나쁘면 바뀌고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의 돛에다가 우리를 묶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돛에다가 예배의 돛에다가 이 40일 특별 새벽기도의 돛에다가 이렇게 묶어야 돼요. 오늘 이렇게 묶인 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묶여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의 득살에 못 이겨가지고 어떤 아이들은 보니까 엄마가 때로는 약속을 했어요. 40일 특세를 하게 되면 옷을 한 벌 사주겠다, 돈을 주겠다, 선물을 해가지고 과하도록 맡겨가지고 그 말씀의 돛에 묶이도록 만든 부모님이 여기 많아요. 참 훌륭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말씀의 돛에 묶이면 큰 경기하고 나면 선수가 큰 선수가 되는 거예요. 40일이란 이 천국 잔치를 한번 겪어내게 되면요, 그 아이의 인생이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말씀의 돛에 묶이고 기도의 돛에 묶이고 예배의 돛에 묶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 묶여 있느냐 묶여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방금 제가 기도, 말씀, 40일 특세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정말로 말씀의 덫에 묶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이냐, 말씀의 덫에 묶여서 내 의지, 내 결정, 내 철학, 내 판단대로 해서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주님의 덫에 묶여있는 사람, 무엇을 보면 아느냐? 우리가 점검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물질관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 물질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돈 좋아한다고 하니까 분위기 나빠지는 거 보십시오, 이거.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돈을 좋아할까요? 돈을 좋아할까요? 야, 그렇게 크게 대답하시면 제가 좀 미안하잖아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솔직한 자기 고백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요, 단 한 사람 예외가 없어요. 그러나 이 돈 좋아하는 마음들을 얼마나 잘 절제하고 다스려 나가며 이게 승리하느냐가 문제지, 돈을 근본적으로 싫어해서도 안 되고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돈에 관한 것, 물질관을 어떻게 정립하고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을 하면서 이 믿음 여행을 떠나는데, 이 믿음 여행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요소, 이 돈에 관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세요. 지금 오늘 이 본문은 어디로 가시느냐?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걷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요.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 들어갔어요. 예루살렘의 심장부라고 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활동 범위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길게 되어 있습니다. 반 잘라서 북이스라엘이고 남유다예요. 예수님의 활동 영역은 저 북이스라엘 갈릴리를 중심으로 늘 활동했어요.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요, 계속해서 갈릴리에서 활동했습니다. 갈릴리에서 활동하던 주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가지고 지금 들어가신 곳이 이 예루살렘의 심장부인 성전 안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이전에 정말로 중요한 삶의 원리, 우리에게 반드시 가르쳐줘야 될 것, 우리 주님과 함께 떠나는 믿음 여행,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이 문제, 이 고비를 넘어야 될 문제, 이것을 정리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물질관입니다. 이 물질관이 얼마나 중요하냐?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는 돈에 대해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하여 바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고 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는 신용할 수 없다.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 굉장히 꺼려하고 싫어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교회 왜 안 나가냐? 교회가 왜 부담스러우냐? 그러면 끊임없이 나오는 게 바로 이 헌금 설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헌금 설교할 때는요,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좀 부담되게 안 보입니까? 보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에 헌금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런 본문을 만나게 되면 바른 헌금 생활, 바른 물질관을 우리가 깨우쳐야 돼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다시 부임하고 3년인데요. 오늘 헌금 설교를 처음 합니다. 그것도 새벽에. 이 새벽에 이 부담스러운 시간에, 여러분 졸릴 시간에 이거 큰일 났다 싶은데 또 한편으로 감사가 돼요. 아, 하나님 정당하게 바른 성경적 헌금을 가르치게 하소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으십시오. 오해와 이해는 새 것 차이인데 결론은 어떻다고요? 엄청나더라.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물질관에 대해서 한번, 오늘 본문이 주어진 대로, 다는 못합니다. 주어진 대로 우리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요. 영혼의 지진이 일어납니다. 얼굴이 변합니다. 손과 발이 변합니다. 삶의 전반적인 철학과 사상이 변하게 되고요, 상상할 수도 없는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급격한 변화 중에 많은 갈등을 느끼면서 이게 변화되는 게 있는데, 돈 씀씀이가 변화돼요. 돈에 대한 가치 혁명이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로 여기는 이 돈. 말은 하지 않지만 모든 사람들은 돈 문제를 건드리면요, 이게 갑자기 막 마음에 부담이 생겨요.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제대로 예수를 믿고 나면 돈 가치에 대한 혁명이 일어나고요. 제가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러분의 지출 명세서 한 달에 돈을 무엇을 썼느냐 쫙 정리된 걸 가져오면요, 제가 여러분의 인생관을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와 여러분의 삶의 자세,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도, 모든 것을 다 평가할 수 있어요. 돈 씀씀이를 보면 정확하게 인생관, 세계관, 모든 가치관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언급해 줄 수가 없어요. 너무 중요해서 이것만은 하고 이걸 꼭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 잘못 얘기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상처를 받아요. 이것 타치해버리면은 뭔가가 큰 오해가 일어나고, 이걸 건드려 주니까 막 벌벌 떨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지극히 평범한 한 여인, 평범하다 못해 정말로 연약한 한 여인, 이 시대에 조금 약자인 여인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평범한 여인인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봤을 때는 평범하지 않는 비범한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한 가난한 과부, 이렇게 소개하죠. 42절에 한 가난한 과부. 가난했습니다. 경제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성경은 또한 과부였다고 말합니다. 외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정서적인 고통, 정신적 고통을 겪는 한 여인을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께서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엄청난 귀감, 헌금을 생활을 하는 걸 보고서 극찬을 하게 되고, 이 여인을 통하여 마지막 우리 주님 가시는 길에 하나의 모델로 딱 짧은 구절이지만 이제 앞으로 펼쳐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수많은 예수님을 못 박는 사람들과 완전히 비교되는 예수님 시대의 최고의 보배 같은 여인으로 짤막한 구절 속에서 우리에게 강력한 인상을 남기는 이런 여인이 되어야 된다. 이 여인이 정말로 귀감이 된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과 확연하게 다른 한 여인을 다 소개시키고 있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면요, 제일 뒷부분에 이방의 뜰이라고 있습니다. 이방의 뜰에서 조금 더 안으로 가면 여인의 뜰학이라고 있어요. 여인들이 앉는 곳. 그 여인의 뜰학의 맞은편에 보면 미문이라고 있어요. 미문, 즉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이 있는데 그 성전 미문 곁에서 예수님이 어느 위치를 잡고 걸터 앉아 있어요.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성전으로 주르륵 들어오는 것을 보고 계신 거예요. 41절 한번 볼게요. 읽으면 그 내용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잘 보십시오. 헌금함에 헌금을 드리고 이제 성전 안으로 사람이 주르륵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서 이제 미문 곁에 앉아 걸터 계시는데 헌금함이 쫙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실세라는 단어가 미완료 시제를 쓰고 있어요. 헬라어에서. 이 헬라어에서 미완료로 시제를 쓴다는 것은 어느 시점부터 계속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훑어보는 게 아니고 우연히 보다가 석 보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딱 앉아가지고 딱 불꽃 같은 눈망울로 지켜보고 계세요. 만약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여러분 들어올 때 헌금함 한 발 딱 써가지고 뒷짐지고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면 와, 얼마나 부담되시겠어요. 그렇게 지켜보고 계셨다. 그러다가 한 여인에게서 시선이 멈춥니다. 한 여인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시선을 멈추면서 갑자기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세요. 그 여인을 보다가 감동을 받게 되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너무나도 기뻤어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잘 우시는 예수님께서 아마 눈물을 훔쳤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감동스러운 여인의 모습에 시선이 머물고 예수님의 마음이 머물고 예수님의 생각과 모든 것이 그 여인에게 집중되고, 수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그 여인만 멋지게 쫙 예수님의 마음속에 다가왔어요. 이 참된 헌신, 참된 헌금의 모본을 보이는 이 여인은 어떤 정신으로 그렇게 주님께 드렸느냐. 첫 번째, 참된 헌금은, 참된 헌신은 하나님만 의식하고 드려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만 헌신하며. 41절을 보니까 이게 연복에 있죠. 헌금함이 하나인 것처럼 보이는데 성전에는 헌금함이 모두 몇 개 있다 그랬죠? 헌금함 모두 몇 개? 자, 여러분 보세요. 헌금함이 몇 개 있다 그랬죠?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기억력이 딸리면은 눈이라도 좋아야 된다. 13개가 있었어요. 진짜 많이 갖다 놨죠, 그죠? 그 성전에 13개를 그렇게 두었는데 뭐로 만들었느냐? 노쇠로 만들었어요. 노쇠로 만들어가지고 이 헌금함에 이름을 붙였는데 나팔괴라고 붙여놓았어요. 왜 그러냐니까 입구, 헌금함 들어가는 입구를 있죠. 나팔 주둥이 있죠. 주둥이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나팔기를 만들어가 이렇게 해가지고 밑으로 뚝.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누가 이게 헌금에 손을 댈까 싶어가지고 손이 대도 안 닿도록 굽혀가지고 쫙 만들어놨어요. 제가 우리 나눔과 섬김의 교회가 서한보성 아파트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 당시 우리 지하가 우리 예배당이고 1층을 우리 사무실로 썼어요. 1층 한 칸을 우리 임대해서 사무실로 썼는데 그날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그때 우리 김화자 전사님이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김화자 전사님. 김기수 집사님 손 들어보세요. 김기수 집사님 똑같이 생겼어요. 동생입니다, 동생. 옛날에 우리 김화자 전사님이 우리 교회 이제 어린이부와 교육 전사님으로 맡아서 참 잘했어요. 그런데 예배당에 내려가더니만 갑자기 사무실로 올라와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어요. 막 그런 거예요. 전사님 왜요? 그러니까 어떤 고등학생 아이가요 헌금 훔쳐가 도망가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함이 있었는데 아마 누가 그 새벽에 오면서 헌금함에 넣었는데 이놈이 우리 교회도 안 다니는 애가 와가지고 헌금함을 열어가지고 봉투가 있는 걸 가지고 빼가지고 도망가다가 우리 전사님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예배당에서 눈이 마주치니까 이놈이 뛰어서 도망가는데 전사님이 쫓아와가지고 따라가려니까 가다가 맞을까 싶어가지고 저한테 그런 거예요. 그럼 저는 안 만나요. 저한테 쫓아와가 목사님 그런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막 달려가지고 어디 간다고 죄입니다 그런 거예요. 막 달려갔어요. 그 에덴 아파트 쪽 있죠. 그 내려가는 쪽에 막 달려가기를 저도 열심히 막 달려가는데 이놈이 얼마나 빠른지. 제가 옛날에 400m 허들 선수였거든요. 이 경북 대표로 나가지고 3등 한 사람이에요. 좀 놀라주시니 고맙습니다. 얼마나 잘 달렸겠어요. 막 달려가는데 이놈이 얼마나 빠른지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따라가는데 맞은편에 초등학생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스톱 자전거 좀 빌려도 빨리 갖다 줄게 하고는 자전거를 타고 따라갔어요. 여러분 자전거가 빠릅니까? 달려가는 게 빨라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잡았다 아닙니까? 우리 박재숙 집사님 이 리액션이 얼마나 좋은지. 그때 그래서 그 아이를 잡았어요. 잡고 나니까 우리 대우농구 애인데 좀 밑에 왔다가 훔쳐갔다는 거야입니까? 그래서 돈을 도로 받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마라 그러고 기도해주고 헤어졌어요. 끝입니다. 자 보세요. 이 헌금이 이렇게 그때 당시에도 이런 하나님의 돈이란 개념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떻게 훔쳐가는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막는 용도로 휙휙 돌아갔기 때문에 손으로 들어가도 이게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노쇠로 만들어 놓았는데 이 나팔괴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는요 13개를 만들어 놓았는데 용도가 달랐어요. 9개 함에서 나오는 헌금은 9개는 그때 당시 제사 드리는 용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제사를 드리는 용으로 사용했고요, 4개에 나오는 그 헌금 함에서는 특수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성전 유지용, 성전 보수, 그리고 구제하는데 이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이 헌금함에 들어있는 이제 지폐가 뭐냐니까 넣는 지폐가 동전이었어요. 동전. 지폐가 이게 종이가 아니고 동전으로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노쇠로 해가지고 휑휑 치가만 한 다음에는 이렇게 가면 돈을 넣는 순간에 여기 받고 저기 받고 도는 과정에 팅팅팅 하면서 소리가요 나팔괴잖아요. 이게 무거운 돈, 큰 돌이 들어가면요, 두꺼운 돌이 들어가면 쨍그랑 울리니까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쳐다봐요. 누가 띵띵띵 하면서 막 이 울림이 막 나가지고 쨍그랑 하니까 와, 큰 돈 들어갔다고 막 다 쳐다보는. 그래서 제가 이걸 가만히 보면 아마 이런 헌금을 많이 거들리는 목적으로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떨어지는 소리가 있는데 이때 당시에 돈이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요, 넣어버리면 틱 그리고 소리도 안 나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헌금을 드릴 때 먼저 부자들이 넣었다 그랬어요. 41절에 그죠? 부자들이 연복에 넣으니까 아마 그 주변 상황들이, 부자가 돈 많은 사람들이 두꺼운 아주 좋은 어떤 쇠붙이 큰 돈가지로 넣으니까 막 소리가 울리고 난리 났어요. 9개, 13개에서 여기도 울리고 저기도 울리고 부자들이 가면서 땡그랑 땡그랑 화음을 막 이루고 이제 성전 안에 막 진동이 막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여인이 42절을 보게요. 읽어봅니다. 42절 시작.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자, 여기에서 이 렙돈, 고드란트, 이게 뭐냐면, 렙돈이란 말은 유대인의 화폐제를 지칭하는 거예요. 돈 가치를 하는 거고, 로마에서는 이것을 고드란트라고 했습니다. 렙돈은 이 뜻 자체가 얇다라는 뜻이에요. 아주 얇은 것, 얇다라는 뜻인데, 이 돈 가치가 얼마나 될까? 제가 환산을 한번 해본다고 계산을 했는데요, 야, 이게 요즘 돈을하고는 직접적 연관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니까 돈 가치가 너무 없었어. 이때 가치를 환산해가 우리 돈으로 해보니까 10원도 안 돼요. 10원도. 그러니까 이게 가치가 아주 없는 돈이에요. 아주 적은 돈이에요. 이 돈을 넣었단 말이에요. 넣는 순간에 이 여인은 느꼈습니다. 그 앞에 부자들, 일부러 의도를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 앞에 부자들이 막 땡그랑 땡그랑 그러고 난리 났는데 이 여인이 갔는데 틱 끓여버렸단 말이에요. 틱 끓여버리니까 만약에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면 이거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고, 헌금을 하면서도 머리를 숙여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은 하나님만 의식하고, 이 헌금은요 많으나 적으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만, 많이 드릴 수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고, 가난하여 어려워서 내 물질의 복이 하나님이 많이 주시지 않아서 어렵게 살 때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도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바로 최선입니다. 최고보다는 최선이에요. 내게 주어진 삶에 따라서 우리 주님 바라보고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연보, 헌금,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감동먹으신 이유가, 감동하신 이유가 최선을 드리는 이 마음입니다. 부산 베델교회에 있을 때 김복순 권사님이라고 계세요. 김복순 권사님이라고 명예 권사님이십니다. 이 집에 이제 며느리가 없고 아들을 데리고 두 손자, 손녀를 데리고 살았어요. 참 어렵게 사시는 분입니다. 이제 이 할머니가 폐지를 주우면서
폐지를 주어가지고 그렇게 사시는 분이에요. 그때 우리 교회가 건물을 하나 매입을 한다고 이제 광고를 하고 우리 정성껏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시다 그랬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양실로 찾아와가지고 권사님이 수줍음이 많은 분인데 제 얼굴도 잘 못 쳐다보면서 목사님 하면서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시더니만 갑자기 주머니 속에서 무언가 한 가지를 끄집어내는데 바로 통장을 하나 끄집어내요. 통장. 그래서 이 권사님 이게 뭡니까 하니까 통장하고 도장을 저한테 주면서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근데 폐지를 모아가지고 하루에 10,000원 모으고 하루에 5,000원 모으고 이렇게 모인 돈이 통장 안에 얼마 들었냐니까 70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이것 하나님 제게 있는 전부인데 드리겠다는 거예요. 야, 제가 그걸 못 받겠더라고요. 도저히 이걸 내가 순간적으로 갈등이 생기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갈등이 막 생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 마음에 따뜻한 마음을 주시고 이 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받아라. 그리고 나서 교회에서 이분을 도우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드리고 그걸 받았습니다. 받아서 바로 그 주간에 당회를 이제 우리 소집을 하고 장로님들하고 의논을 드렸어요. 이 과정에서 이 권사님이 이렇게 드렸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래서 돈으로 막 하면은 또 우리 권사님의 자존심이 상할 수 있으니까 아이들 학용품을 비롯해서 우리 교회가 모든 걸 돕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이 드린 마음을 어떻게 보상을 해드리고 하나님이 물론 은혜를 주시겠지만 교회가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아마 지금까지도 계속 도울 거예요. 지금까지도 제가 그걸 만들어서 쭉 해놓았는데 참 오늘 이 한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신과 같은 정말로 아름다운 헌신이죠. 두 번째는 참된 헌금은 희생의 정신이 깃들여져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희생의 정신. 하나님께 드리는, 이 구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영어로 sacrifice라는 단어를 써요. 이 sacrifice라는 단어가 뭐냐? 바로 희생이라는 뜻입니다. 희생. 히브리어로 이 제물이라는 뜻도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희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헌금을 드릴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두 가지. 첫 번째는 가이드라인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가이드라인이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11조입니다. 11조는 아주 공평한 제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수입에 똑같이 만약 어느 회에 가면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내잖아요. 동창회 가면 1인당 1년에 10만 원 내라. 그럼 10만 원 내잖아요. 잘 살건 못 살건 상관없는데 그건 공평하지 않잖아요. 못 사는 사람은 적게 받아야 되지. 그런데 이거는 너무 정확하게 우리 주님께서 누구나 예외 없이 내가 거두어 드린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라. 참 하나님이 정확하신 분이에요. 정말로 공평하고 정확하신 분인데 이게 헌금의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이 헌금 액수를 결정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한 일을 행하고 무슨 일을 행할 때 헌금 액수를 정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때 적용되는 게 뭐냐니까 희생입니다. 희생. 이거 쓰고 저거 쓰고 다 남는 돈으로 집에 그냥 막 남아가 돌아다니는 돈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내 편에서는 이거 좀 내가 이 정도 하면 희생이 되는데 이 정도 하면 내가 좀 어려운데 희생이 되는데 여기에서 결정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해요. 2렙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2렙돈을 다 드릴 필요가 없었어요. 한 렙돈만 드려도 이 여인에게는 전 재산의 생활비에 50%나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대단한 헌신이고 대단한 모습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를 드렸어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버렸고 시선을 이 여인에게 고정시키게 만들었고 예수님의 마음을 훔쳐버렸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 부자의 쨍그랑쨍그랑 소리가 막 진동해도 거기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었는데 이 여인의 마음이, 희생의 정신이 담겨 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그 여인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소위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 이 마게도니아가 어디냐면 유럽이에요. 유럽. 바울이 유럽의 교회를 개척했단 말이에요. 모교회가 예루살렘입니다. 전도 여행 가운데 쭉 아시아를 거쳐가 유럽을 가서 마게도니아의 교회를 개척했는데 거기에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어요. 아직까지 이 사람들은 자기도 어렵습니다. 교회가 개척된 지 얼마가 안 돼요. 고린도 우리 후서 8장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헌금을 드리는데 헌금 드리는 자세가 8장 3절에 기록이 됩니다. 어떻게 기록하느냐? 내가 정언하노니, 바울이 정언합니다.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힘에 조금 붙일 듯한 상황이 바로 희생정신이 들어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번에도 우리가 간판 헌금을 한번 제가 참 조심스럽게, 그것도 설교 시간에 하지 않고 광고 시간에 했는데 이 간판이 꽤 비쌌습니다. 처음에 우리 여기 간판 있죠. 이거 이제 예배당 건축하고 간판을 했을 때 그때 LED가 처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때 했을 때가 이 간판 하나가 멀리서 보니까 작아 보이죠. 이 간판 낮자, num자 하나가 제 키보다 더 커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2m입니다. 2m. 제가 2m 안 됩니다, 여러분. 멀리서 보니까 작아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LED가 처음 나오고 해서 상당히 비쌌어요. 이번에 가격이 얼마인 줄 모르고 예전이나 지금이랑 비슷하겠나 그러고 이제 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헌금하신 분들의 그 정성과 아름다운 마음을 보시사 가격을 완전히 다운시켜 놨더라고요. 제가 입이 쫙 벌어지도록 다운시켜 놨더라고요. 야, LED 가격이 이렇게 내렸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분들이 참 한 분 한 분이 많이들 정성스럽게 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진짜 고맙고 눈물 나도록 제 마음이 이렇게 감동이 되는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날 광고하고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기 전에 벌써 문자가 2통이나 들어와 있었어요. 새벽 기도 마치고 이제 음악을 끌려고 위로 올라가는데 한 분이 쫓아 올라오셔가지고 목사님 얼굴을 뵀는데 갑자기 눈에 눈물을 걸성이면서 마치 이 과부의 모습과 같은 신실한 분이, 제가 감당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감당해도 되겠습니까? 물론이죠. 되죠. 고맙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세 번째, 참된 헌금이라는 것은 전체를 드릴 수 있는 정신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전체를 드린다 하니까 깜짝 놀랐죠? 그런데 정신 그러니까 좀 안심이 되죠? 전체를 드리는 정신. 이게 뭐냐니까 오늘 이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것을 왜 부각시켜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전부를 드렸다는 것을 부각시킨단 말이에요. 이것이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아는 것, 이 모든 물질,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날마다 인정하는 행위, 이게 헌금이에요. 그게 특별히 하나님이 제정하신 10의 1을 구분하는 11조입니다.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0분의 1만 하나님 것이고 10분의 9는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전체가 다 하나님 것이에요. 모든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래서 우리는 청직이에요. 관리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도를 정하실 때 10분의 1을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아시는데 그리고 10분의 9에 대해서는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10분의 1 드렸으니까 10분의 9는 내 것이지, 내 마음대로 써야지. 그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10분의 1을 드리면서 고백 드렸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신앙 고백으로 드렸단 말이에요. 드리고 나서 10분의 9도 정말로 잘 쓰겠습니다. 잘 사용하겠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합니다. 좋은 옷을 한 벌 사 입습니다. 예쁜 옷을, 옷이 예쁘지 않습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예쁜 옷을 사 입습니다. 덜 예쁜 모양이죠? 이런 예쁜 옷을 사 입는데 사 입을 때도 아무렇게나 흥청망청 막 그냥 낭비하듯이 쓰면 안 돼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씁니다. 우리 집안을 위해서 씁니다. 내 자녀 하나님의 특별한 보배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렇게 쓸 때도 기도하고 이것이 정당한 지출이냐?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돈을 쓰는 심령, 예배하는 심령으로 사용하는 것, 이게 전체를 드릴 수 있는 정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물질관이 바뀌지 않을 수 없어요. 작은 것 하나 쓰는 것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리자로 맡겨주신 돈이다. 이게 바로 성경적 원리의 청지기론이에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제가 잘 끝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이 헌금 생활이 우리의 지출 명세서가 우리의 인생관이고 우리의 인생 자체다. 여러분 스스로가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출 명세서를 한번 저거를 이제 가계부를 한번 쭉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지금 인생 1순위가 어디에 되어 있느냐 철저하게 점검하시고 이것까지 될 때 진짜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많은 분들 예문 드렸는데 우리 기도 한번 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 막바지에 치달았습니다.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뿐만 아니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세요. 잡아주세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약자들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고3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됐습니다. 우리 고3 아이들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여러분 개개인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두 손 높이 듭니다. 우리